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로 새벽 예배로 첫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다 같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의 형태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덮이소서. 다시 한번 주품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사생들이 생활관에서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생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와 싸우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인데요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며칠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그분으로부터 인간이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첫째로 우주를 석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연극을 보러 갈 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우리가 보러 가면 작가가 누군지 또 내용이 무엇인가 또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에 큰 실수를 했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라갔을 때에 인생을 만든 그 주인이 누구인가? 작가가 누구이고 또 주인공은 누구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무대에서 연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라갔을 때에 도대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인생은 백치가 찌꺼리는 이야기와 같다. 시끄러도 정신없으나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을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귀한 딸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헤드먼 벌크라는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했고 토마스 칼라이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심리학자 스키너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자신의 현주소를 잃은 후에는 모든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집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그 큰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요 땅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먼저 시편 8편을 묵상해 보시면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철학자들은 진리를 논할 때 존재론적 지식과 인식론적 지식으로 구분합니다. 존재론적 지식은 절대적 진리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인식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완전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인식론적으로 보면 만약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요, 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대영이 형제가 굉장히 찬양을 아주 잘해요. 내가 보니까. 난 대영이 형제가 기타만 들고 다니는 줄 알았더만은 기타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찬양이 굉장히 아주 은혜로웠어요. 내가 뒤에서 굉장히 따라서 부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저리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죽은 돌 같은 우리를 산돌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인생의 무대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무대에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대행행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를 통해서, 또 오늘 또 피아노 치는 수연이도 또 굉장히 아주 찬양 반주를 잘하시네.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미의 시에서 항상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시편 8편에서 더 심오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위대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라는 무대 위에 구속사라는 위대한 연극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을 과연 존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 큰 우주 가운데 지구가 바로 무대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무대도 지구 안에 뭡니까? 먼지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대 위에 서면 위대한 연극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가도 연출가도 뭡니까? 모두 하나님 자신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대적은 바로 마귀시고 우리는 조연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느 날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대한 우주와 달과 별들을 응시하다가 그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시인이 이 시편 8편을 저자한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가 목동으로 뭡니까? 먼 그 혼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오늘 다윗은 그분에게 압도당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을 덮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날 미국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은 뉴 호라이즌스라는 그 인공위성을 맹황성에 접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 맹황성까지 시속 49,000km로 9년 6개월이나 걸린대요. 꼬박 56억 7천만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2020년 7월 30일에 쏘아 올린 피서비어런스라는 그 인공위성이 있었는데, 그 인공위성이 지난 3월 6일 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화성에 도착했어요. 화성에 무사히 착륙한 그 미국의 화성 탐사 로봇 피서비어런스가 착륙 2주 만에 첫 시험 주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서 놀랍게 나사는 그 피서비어런스가 화성에서 전송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요, 그 에제로 크레이터의 붉은 토양에 피서비어런스가 움직이며 남긴 발자국이, 그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제 화성을 탐사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새로운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11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별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1광년은 대략 9조 5천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얼마나 큰 것일까? 더 나아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뒤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를 보니까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또는 우주라고 바꾸어서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주 위에 계시다는 말은 우주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Who is over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라는 이 우주를 over하고 있단 말이에요.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덮고 계시고 영광으로 덮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팔로 안듯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우주를 관통하고 계신다. Through all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관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마치 우리 몸을 스캔하듯이 우주를 스캔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가운데 계시면 우주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ll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계신다. 안에, 안에 계신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초월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 몸을 스캔하듯이 살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나는 그리도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작은 우리 몸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가? 티끌말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야. 뭘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석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여기도 다윗이죠.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고 서울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 저자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어려운 말로 막 표현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 하늘 위에도 계시고 또 땅 아래 수월에까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또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하나님은 편만하게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로 상징되어지는 바다 동쪽 끝으로 가거나 바다 끝으로 상징되어지는 서쪽 끝에 거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직과 수평, 천지, 사방 어디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신다. 더욱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조차도 빛과 같이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우주를 스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를 스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고난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를 석현하시고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학기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총신동산에 불러주셔서 이 총신동산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난 부분들을 깎아나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총신에서 꿈을 펼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달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주를 스캔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